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녀들을 건강하고 또 바르게 잘 길러낸 것, 아니면 집을 하나 장만한 것, 아니면 남편의 승진한 것,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아니면 또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것,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는 굳이 자랑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오늘날 시대는 자기 표현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자랑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대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자랑을 삼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것을 자랑으로 삼는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세속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자랑해야 하는가? 때로는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을 굳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그렇다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둘 중 하나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과시하고 드러냄을 통해서 자신이 교만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서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패배자의 삶입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지요.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나 내가 어떠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입속에서 돈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돈밖에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의 가치관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입으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자랑하고 돈이 없으면 패배의식 속에서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식이 우상이지요. 그래서 자식해서 자식이 성공하면 자랑하고 막 어디 가서도 맨날 자랑하지만 또 자식이 잘 되지 않으면 또 어디 가면 주눅 들어 있고 꼬다놓은 부릿자루처럼 저 구석진 곳에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질문은 나의 자랑은 무엇인가? 반대로 나의 약함, 나의 어떤 고난, 나의 어떤 삶의 모습은 어떠한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자랑하고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질문의 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직 십자가만을 최고의 자랑으로 삼으라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일평생을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에게는 여러 가지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는 일평생 고백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살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아주 그러한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요. 이 갈라디아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의 말씀입니다. 결론은 어떤 역할을 하죠? 그 모든 앞에 했던 얘기를 총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말씀을 집약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력의 손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기록할 때 자신이 편지를 불러주면 대필자가 그것을 대필을 해서 마지막에 바울의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전의 말씀은 모두 대필자가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 요약하는 부분에서 바울이 미약하나마 큰 글자로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글자로 기록하면서까지 그가 진심을 다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서신서에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서신서가 결국에는 바울이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과의 싸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핵심은 할례로 요약할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할례라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할례까지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구원의 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을 극히 경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도 힘들다고 말하는 현상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핍박을 명쾌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도 그들의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할례를 주장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핍박당하기 싫다, 싸우기 싫다, 그냥 타협하자, 그러한 무리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안 좋아하시는 것이 타협이지요. 섞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섞이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거부하시고 오직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이처럼 굉장히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여러 가지 타협안들이 나오고 있지요. 왜 예수 그리스도 뿐이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천주교도 열심히 믿으면 아니면 불교도 열심히 섬기고 믿으면 그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종교 다원주의를 굉장히 조심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라는 것은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더하기 1이 2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은 1 더하기 1이 3이라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너는 틀렸다, 배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타성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핍박을 받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 진리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는 그 진리를 버린 것이지요.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할례라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갈등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할례를 주장했던 것은 행위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지요. 안산홍 증인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10중 8구 아니 거의 100%다 안산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극도로 경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안상홍이다 아니면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지만 그들의 또 다른 가르침은 뭐냐 하면 6월절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을 그걸로 꼬드깁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성경을 봐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6월절을 지킨다. 근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하나님이 6월절을 명하셨고 6월절을 지켰네.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래 우리 교회는 6월절 안 지키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하나만 지킨다고 율법을 다 지키는 것입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유월절을 지킨다고 막 떠들어대면서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면 다른 율법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유월절을 지킨다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로 다 지켜야 되는 것이죠.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도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면 다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행위로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가져야 할 삶의 자세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 어떠한 삶이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자랑을 삼아야 하는지 저는 세 가지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과 세상을 이겼음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육신과 세상을 이겼음을 자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쩌면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지요. 먼저 육신을 통해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으로서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된 습성 그리고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실제 행동에서 우리는 실로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사망에 빠질 수 없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 우리의 육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그것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쾌락이 행복을 준다는 생각,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는 사단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극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의미를 두는 것, 바로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이고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사단을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나 자신을 이겨내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나도 세상을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나도 못 박히고 세상도 못 박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격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분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죄악된 본성과 세상의 가치관과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이것들과 상관이 없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못 박혔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나 자신의 죄의 본성과의 격리,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과의 격리,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죄의 유혹이나 육체의 습관이나 생각이 있다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십자가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유혹하고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가는 한 사단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있지요. 이전에는 내가 그러한 유혹에 실족하고 넘어졌지만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더 이상 그 모든 유혹이나 핍박들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새 힘과 능력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성과 또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겨낸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죄의 옛 습성을 이겨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냈는지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자랑과 간증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고 또 본을 보이는 귀한 자랑이지요. 하면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그렇습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지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러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 때문인 것이지요.
이전에는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로로 됐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유기적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곧 내가 십자가를 진 것과 똑같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의로 인정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예수 믿기 전과 이후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달라진 나의 삶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 교부이자 또 기독교 저술가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간이 죄로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있지요. 그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때로는 마니교라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며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며 성적인 어떤 육체적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일평생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회심한 이후에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라고 선포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모든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일평생 성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한 가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백록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안에 이런 일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옛날에 함께 놀던 그런 여자 하나가 자기를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제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옛날의 습관이 넘어가서 그 여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어거스틴은 모른 체 하고 지나갑니다. 그 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어거스틴 옛날에 같이 놀던 나 몰라? 왜 나를 무시해? 라고 얘기하자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옛날에 그 여자 그대로지만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대하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모든 유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죄의 유혹과 핍박이 이전에는 내 가까이서 속삭였지만 이제는 들리지도 않은 저 멀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성화의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이렇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겨내고 성화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새 사람 된 것을 간증하고 자랑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말하고 다니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이전에는 저렇게 방탕한 삶을 살아갔는데, 돈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고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화의 길을 가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십자가의 도의 이치를 깨닫고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과 긍휼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 평강과 긍휼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스스로 획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평강과 희락과 기쁨의 삶이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이라면 조그만 일에 낙심하거나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 아래서 나의 평강과 긍휼과 희락과 화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 오늘 말씀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 흔적이라는 단어는 다른 그 당시의 고대 문헌에 헬라어로 기록된 고대 문헌 가운데 이 흔적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다른 문헌에서는 노예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주인이 이제 노예에게 낙인을 찍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노예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박해도 받고 고난을 받았는데 그 모든 상처의 흔적들이 내 몸에 남아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수도 없이 맞기도 했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돌에 맞은 적도 있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동안 흑암의 깊은 곳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일들을 고백하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전에 그가 당했던 모든 고난들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로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고난을 자랑한다. 바로 그 말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 고난의 상처들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상처들의 흔적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상처에 대한 흔적뿐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의 몸에는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영광의 흔적들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생긴 모든 흔적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것은 고난의 흔적이고 힘들었던 삶의 여정의 흔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상처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번은 박지성 선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박지성 선수의 발 사진을 찍은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형편없고 많은 상처들과 특별히 막 발톱 같은 경우는 거의 빠질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이 전혀 혐오스럽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누구 하나 그 발이 더럽다고 멀리할 수 있는 발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흉측하지만 그가 축구에 대한 그 열정으로 쏘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그 발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지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는 볼품이 없었습니다. 시력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몸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매 자국도 있었고 칼 자국도 있었고 돌에 맞은 자국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이 없었지만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을 지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와 동행하면서 살았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고난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의 상처의 흔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삶의 평안과 기쁨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다 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육체의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그 모든 상처의 흔적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상처이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영광의 흔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은 그 예수의 흔적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볼품 없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이다. 나는 이렇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자랑을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자랑을 삼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지요? 십자가를 통해 육신과 세상을 이겼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흔적이 내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자랑은 다른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는 자랑이지요. 여러분 가진 돈으로 자랑해 보십시오.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진 건강으로 자랑해 보십시오.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게 되면 누군가는 낙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자랑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자랑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러한 십자가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상급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주일이지요. 그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또한 거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성찬식을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찬식에 얼마나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의 단샘에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들으신 하나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우리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